거룩하고 복된 성일,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다 같이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하신, 그리고 청년들을 양육해야 될 책임을 맡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성일이며 특별히 청년주일로 지키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보면 교회 안에는 청년이 적고 세상에는 청년이 많습니다. 특별히 클럽이나 술집 이런 데에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밤새워 모여서 술을 마시며 또 세상의 그런 쾌락을 즐기는지 모릅니다. 이것에 우리의 책임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지 못한 결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게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한 헌신을 통하여 세상으로 빼앗긴 청년들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믿음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교회가 부모님이 믿음의 리더십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청년들이 있는데 청년들을 마음대로 부모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진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부모님의 거룩함에 머리를 숙일 수 있도록 저들을 사랑하고 헌신함이 저들에게 감동이 되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많아지도록 시대적인 사명 또 청년을 향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을 모읍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삼전하신 나의 성령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네 온천하 만민 저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세 주 언약하신 곳 그까지 지키네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네 이 세상 죄악에 이신 거저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홍이 하고서 문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를 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기주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이여 네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의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예배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 안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여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힘차게 외쳐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힘들고 아픈 몸과 마음과 모든 형편과 상황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들의 생각대로,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들의 자만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버릇이 있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축복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전의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우리들의 욕심대로, 우리들의 교만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보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더없는 사랑과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시며 끝없는 세상과의 싸움에서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생활들이 많이 제한된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조금씩 상황이 나아지고 회복되어짐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적으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의 생활과 또 모습이 있겠지만은 모든 것이 나아지고 좋아지며 또 회복되어지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함께 모여 드리지 못했던 예배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예배가 주님 주신 은혜로 회복되어지며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심령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상황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하신 주님, 우리들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더욱 새롭게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멈춤, 연기, 또 취소되었던 모든 교회의 예배와 일정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회복되어지고 진행되어질 수 있는 또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바이러스로 움츠렸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모두가 섬김의 자유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은혜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자녀들을 품에 안으사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자녀들의 심령 속에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른들에게도
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을 주셔서 소유에 집착하는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목소리와 세상의 지식에 귀 기울여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청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다 라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께 꿈과 비전을 두게 하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이 거룩한 비전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복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승리케 하심을 믿고 사명을 다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소중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고 아픔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친히 찾아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셔서 아픔이 치유되고 기쁨과 행복과 소망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며 주님을 향한 소망이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청년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278쪽입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청년주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주일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더 많이 자녀도 출산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나라에 청년이 없느냐?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데가 술집이고 클럽입니다. 밤새 춤을 추고 그런 곳에 다 빼앗겨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청년주일에 어떻게 하면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로 나오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코로나19 전에 예배로 모든 것을 환원해서 이제 식사도 하게 됩니다. 식사하실 때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그리고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생활 방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지 않으면
이번에 클럽 사태 같은 게 교회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주시고 또 성가 연습할 때도 마스크를 최대한 쓰시고 앞에 나와서 찬양할 때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평상시에는 항상 마스크 쓰시고 식사하실 때도 한쪽 방향으로만 앉아서 식사하시고 또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렇지만 반가움은 눈으로만 반갑다고 하시고 식사하시면서 반갑다고 말을 하시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다 이게 비말이 튄다고 하니까 그냥 맛있게 드시고 얘기는 마스크 쓰시고 하시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셔야만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예방주사 맞고 걸리지 않는 때가 빨리 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더욱 앞장서서 지혜롭게 방역함에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에서 사랑이란 제목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많진 않지만 청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파야 청춘입니까? 안 아파야 청춘입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떤 분은 아파야 청춘이다 라고 주장한 분도 있고, 안 아파야 청춘이다 이런 책을 쓴 분도 있어서 여쭤본 거예요. 누군들 아프고 싶겠어요? 다 안 아프고 싶지요. 그런데 인생이 살다 보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픈 인생, 그래서 아파야 청춘이다 라고 주장하신 분은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입니다. 이분은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통해서 어른이 되려면 적어도 1000번은 흔들려야 된다. 흔들릴 때 아픕니다. 즉 1000번은 아파야 어른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장석주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대추 한 알이라는 시입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수 없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가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가 있어야 붉은 대추가 된다. 한철 사는 대추도 그런 성장통을 겪는데 하물며 100년을 사는 인간이야 오죽하랴. 여러분, 아프기 싫죠? 그런데 아픔이 찾아와요. 고통입니다. 근데 대추도 붉어지려면 아픔을 겪어야 붉어지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어른이 되고 한 인간으로 살아갈 때 어찌 아픔이 없겠냐라고 해서 아픔은 당연한 것이다. 아파야 청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반면에 안 아파야 청춘이다 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기업 교육 강사인데 최용진 씨라고 한국 퍼실리테이션 협회 이사장님이시라고 그래요. 내 저서에 안 아파야 청춘이다. 자기의 인생이 아팠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청년의 시절에 10년 동안을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으면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생활도 파괴되고 그래서 죽음까지 생각하던 시점에 어떤 작은 한 줄기 빛을 보고 그 빛을 찾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노라고.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아팠는지 자기와 같은 아픔을 겪을 청년들에게 아프지 말라는 뜻에서, 원래는 책 제목이 아프지 않아야 청춘이다 그게 아니었대요. 근데 하도 자기 청년의 시절에 아팠기 때문에 다른 청년들은 아프지 말아달라고, 또 아프더라도 아파만 하지 말고 팔팔하게 살아가라고. 책값도 8,800원. 그럼 싼 책이에요. 요즘 대부분 15,000원, 뭐 2만 원 막 넘어가요. 그러니까 책값도 싸게 해서 팔팔하게 좀 살아라. 아프더라도 아프다고만 하지 말고 아픔을 이겨내라. 이런 의미에서 아프지 않아야 청춘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지만 결론은 뭡니까? 아프다는 것은 그것은 성장하는 과정 속에 반드시 필요한 성장통이라는 거죠. 성장통. 여러분, 이 세상에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픔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픔이 다가오면 고통 때문에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원망해요. 헬조선이라고 해요. 부모님 세대에 원망합니다. 왜 내가 태어나고 싶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낳아가지고 왜 이 고통당하게 하느냐.
라고 부모님께 따지는 그런 자식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사는데 고통이 없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고통스러울 때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원망 불평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할례하듯이 잘라내라.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에 표피를 자르죠. 아파요. 그래도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아픔을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내지 않으면 목이 고다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서 그 불평 원망 잘라버려야만 목이 고다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6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셔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는 게 이게 대드는 거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출애굽시켰냐? 왜 우리를 낳았냐? 대한민국이 왜 이따위냐? 이러면서 자기들은 한 게 없으면서 원망 불평을 해. 하나님은 아플 때 그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덕분에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덕분에라고 줬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때문에 난 원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의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니 난 원망할 수밖에 없다. 시대가 지금 국포 시대를 살아가니 청년으로서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다 라고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덕분에 지금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 덕분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 덕분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첫째, 내 인생 태어난 것이 덕분임을 알아야 돼요. 태어날 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태어난 인생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인생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덕분에 내게 생명이 주어져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살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삶은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두 가지 기억이 있어요. 하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해서 기억이 나면서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히는 파괴적인 기억이지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내 삶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안 좋은 기억. 예를 들어서 전쟁, 아니면 어린 시절의 학대, 아니면 또 신체적인 그 성폭행, 또 아니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과 또 어떤 장애, 또 아니면 천재지변인 태풍이나 지진이나 해일 같은 것으로 인하여 사랑한 사람을 잃다든지 집을 화재로 산불로 다 집이 홀랑 불타버렸다든지,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이게 자꾸만 되뇌이게 되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트라우마라 하기도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천재지변 당할 수 있고 이런 나를 힘들게 만드는 아픈 기억들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걸 안고 살아가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걸 잘라내라고 말씀하셔요. 이거를 내적 치유라고 그래요. 내적 치유. 여러분, 이 내적 치유는 한마디로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건 때문에 생겨난 증오심, 죄의식, 두려움, 절망, 슬픔, 우울,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걷어내는 것을 말하지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들을 잘라내 버려야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 앞으로 살 날이 많은데 이 상처 가지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그 상처에 갇혀서 인생이 망가져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할례하듯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인생이 풍요로워진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줬더니 왜 출애굽시켜줬냐고, 출애굽 때문에 배고프다고, 출애굽 때문에 목마르다고, 출애굽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이 배고프게 하시려고 출애굽시켜준 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려고 출애굽시켜줬더니 덕분에 감사합니다 하는 게 아니고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때문에 망하고 죽었습니까? 사실은 그 원망하고 비용한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여러분, 출애굽 때문에 목마르고 배고팠지만 출애굽 때문에 자유민 된 거 아닙니까? 노예 민족이 자유민 되고, 출애굽 덕분에, 그리고 배고픔 덕분에 만나를 내리시고 바람으로 메추라기를 불어 먹이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잖아요. 목마름 덕분에 반석을 갈라서 생수를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들어올 때가 불과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노예 생활하느라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출애굽할 때 남녀노소 합치면 200만이 됐어요.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리라는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 있어요. 근데 까맣게 모릅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노예 생활만 괴로운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시마 하시고 출애굽시켜줬더니 원망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때문에 배고프다고, 출애굽 때문에 목마르다고. 안 그랬으면 지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텐데.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문에 외롭고 힘들고 망하고 죽게 된 분 없습니까?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코로나 덕분에 혼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고, 일상의 다침으로 인해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고, 또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코로나가 아니면 모르고 살아갈 것들인데 덕분에 이 귀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김옥희 권사님은 이 가치가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손수 쑥 뜯어가지고 떡을 했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지 감사해서. 이따가 떡 잡수실 때 여러분 즐거움도 함께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군대가 다, 공무원이 다 올 수도 외출 뭐 이런 게 안 됐죠. 외박. 어제 미션 스쿨이라고 인터콥에 이 군인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10시부터 4시까지. 방방 뜨면서 찬양을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읽고 소그룹 나누고. 근데 이들이 이미 이제 계획을 다 짰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힌 거예요. 얼마나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하고. 근데 이 MM들이 누구냐면 군대 들어갈 때 2명씩 훈련을 받고 함께 입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 군인 형제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5사단에 몇 팀이 들어갔어요. 몇 MM들이 들어가서 6명을 전도했대요. 그래서 어제 모임에 35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려고 그랬었는데 21명이 나왔어요. 근데 나오고 싶은데 외박 외출이 다 통제가 되고 심지어는 군대 안에서 예배도 못 드렸대요. 교회 예배를 폐쇄해버려가지고. 그래서 대대장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했더니 어떤 대대장은 5명 미만 단위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군인들도 있고, 아예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연병장에 나가서 2-3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제를 기다린 거예요. 같이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그러다 나왔으니 얼마나 방방 뛰고 찬양을 했겠어요. 근데 얘들은 코로나 때문에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 덕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감격적으로 찬양할 수 있고 모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모임도 8번에서 4번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만큼 더 뜨겁게 기도하면서 세상을 품는 청년들이 되겠노라고. 이제 군대 제대하면 이제 열방을 구원할 사람으로 세상을 향한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짐하고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 천사의 얼굴이에요. 요즘 청년들 얼굴이 아니에요. 우고지상하고 웃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하는 청년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예절이 밝고 얼굴이 환한지 그냥 껴안아 주기를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서 열심히 껴안아 줬는데 너무너무 사랑이 넘쳐요.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열정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청년들. 저는 얼마나 위로받았는지 몰라요. 그 젊은이들이 다 술집에 가 있는 줄 알았더니 군대 와 있더라고요. 야, 이래서 미래가 있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세계 열방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이들이 있구나. 가슴이 막 이게 차고 넘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때문에 원망한 사람들이 아니라 덕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생을 주셨으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내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구원하겠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함에 있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덕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생을 주셨으니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며 세계 열방을 위해서, 그래서 40 윈도라고 하지요. 제일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정으로. 여러분, 5월 달입니다. 가족 때문에 불행합니까? 가족 덕분에 행복합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불행합니까? 남편과 아내 덕분에 행복합니까? 대답들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으신가 본데.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도 다 내게 주신 축복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다 덕분인 거예요. 내 생이 덕분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덕분에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태어난 것도 원망스러운데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부모님 덕분에 내게 주어진 인생이니 내가 값지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덕분에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기억 속에는 기억할수록 용기가 나고 살만 나는 기억이 또 있잖아요. 생각할수록 살고 싶지 않은 기억도 있지만 생각할수록 내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창조적인 기억이고 믿음의 기억인데, 이런 것들이 덕분에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에요? 노예 민족입니다. 근데 하나님 덕분에 출애굽했잖아요. 자유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려고 택하셔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덕분입니까? 또 가나안까지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심이 오늘과 같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출애굽했으니 감사하고, 배고파도 참고 목말라도 참으면서 가나안 때 들어갔을 때의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 이 덕분에 얼마나 귀한 삶이 되겠어요.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그 기마병들이 수장되는 그 장면을 봤으니 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 능력을 의지하면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것은 때문에라는 거죠. 배달의 민족이라는 걸 들어보셨나요? 광고 시간에 TV 광고 속에서도 들어봤을 텐데, 어떤 분은 배달의 민족으로 주문해서 드시죠? 드신 분도 계시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이분이 그 3월 3일 2020년 3월 3일 조선일보에 이분 기사가 났는데, 우아한 형제들 김봉진 대표 지금부터 딱 10년 전에 3천만 원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IMF로 인하여 망가진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그래서 4조의 이익을 내는 회사로 키워낸 거예요. 대단하지요? 자, 그런데 IMF 때 망가진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IMF를 겪어 나오면서 회사를 키우려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냐 그 말이에요.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몇 번 클릭하면 음식이 주문되고 음식이 배달되어 오는 겁니다. 그거 맞죠? 예. 그런데 이 당시 10년 전에는 가게에 무슨 뭐 단말기, 주문 단말기 같은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때 스마트폰으로 이 주문을 하면 이 업체에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원시 방법으로 다른 그 가게에 전화를 해서 배달해 주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불필요한 일입니다. 사실은 안 되는 사업이에요. 안 되는 사업을 되게 만들려니. 그래서 고객들은 모르죠. 스마트로 주문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무슨 어떤 걸 통해서 오겠구나 했는데 그 중간에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러려니 발이 붓도록 뛰어다니면서 이 가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들어오면 막바로 배달되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발로 뛰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000만 다운로드가 되는 이 숫자는 국민 앱에 등극하는 그 숫자래요. 그래서 이 배달의 민족이 일주일이면 잡지 한 권의 분량의 전단지를 만들지 않아도
또 냉장고 벽면에 붙여놓는 이런 자석 전단의 그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터치 몇 번으로 음식을 시켜 먹는 코로나19 사태에 딱 맞는 트렌드에, 그래서 이제 기사가 난 거예요. 그 업계에 평가를 받는. 여러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안 되는 거를 되게 만든 사람인데 그러려기 위해서 얼마나 아팠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뭘 아파합니까? 여러분은 뭐 때문에 아프시고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그 아픔이 여러분의 인생에 독이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히려 그게 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덕분의 삶을 살 때 그 덕분의 삶을 사는 사람은 고통이 독이 아니라 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을 겪게 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로 망가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아픔이 약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인생을 살라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덕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덕분의 하나님입니다. 즉 오늘의 나의 나된 것,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이에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가 자기 된 줄 알았어요. 교만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순간 나의 나된 게 나의 나된 게 아니었구나. 나의 나됨은 오히려 괴수구나. 이거는 망할 징조구나. 철저히 깨닫지요. 그래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의 나된 것,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된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교만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나됨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 그럼 이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를 생각할 때 바울은 세상에 바울처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그 고난을 자처합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에요. 너 이거 고난 받아라, 너 이 고통 당해라, 이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고난 죽음의 고통을 기쁨으로 감내해냅니다. 바울이 감내해낸 기쁨의 고통이 뭔지 보시겠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숫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바울은 자기가 자기 된 것을 이게 하나님 덕분임을 알 때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모든 고난을 자처해서 받았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쁨 안에 있는 기쁨은 누구도 빼앗지 못했어요. 매를 치면서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옥에 가두면서 죽이겠다는 위협으로 빼앗기지 않았어요. 빼앗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시켰다면 얼마 전에 동대문 빛과 진리 교회에서 신앙훈련 한다면서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던 거 아시나요? 누가 시켜서 그래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했다면 고소도 안 했을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덕분의 하나님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이라면 아마 이렇게 원망하고 고소했을 거예요. 바울도. 그게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때 바울은 이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덕분에 하나님을 기쁨으로 신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하면서 때문에 나 괴롭습니다, 누구 때문에 힘듭니다, 이러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기쁨으로 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를 섬기는 게 때문입니까? 덕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런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헌신함도 즐거움이고 또 이 교회를 섬기면서 다가오는 고통도 내게는 기쁨이고, 바울은 그래서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신앙생활은 덕분에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덕분에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신 생을 기쁨으로 감격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 주간의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아멘.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부모님 밑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 은혜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자식으로 만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만난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덕분에 하나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덕분의 삶을 살아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제는 때문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덕분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 식사하실 때 좀 자리를 띄워서 식사하시고 가급적이면 눈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옥희 권사님 정식으로 이제 환원에서 예배드림이 감사해서 떡을 만들었는데 쑥떡입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길 바라고 오늘 조성원 최미아 성도님 이제 첫나들이 나왔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공로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축복은 대대로 흘러갑니다. 우리 공로 목사님 축복할 때 연음입니다. 연음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 만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벌써부터 이 가정을 선택하셨사옴을 더욱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가정을 형통케 하셨사옴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사 이제 이 천하보다도 귀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아이 성장하는 과정에 건강에 축복 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윤택한 축복으로 주셔서 사사건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는 믿음의 가정으로 축복하옵소서. 아멘. 이 아이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축복하셔서 세상에 잡다한 모든 질고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건강 축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연음이 첫아들이 우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물도 전해주시고 이 정도 환영받으면 저 같으면 둘째, 셋째 많이 날 텐데. 예. 예. 복되지요? 예. 이 정도 축하받으면 둘째, 셋째 막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연음이 생각할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전우자고 계신 분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연음이를 사랑해. 연음이를 사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1시 40분 또 찬양 예배도 드립니다.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덕분에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덕분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덕분에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제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하나님 덕분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특별히 첫나들한 연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